생명책. 여러분들이 다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에 등재를 합니다. 호적에 등재를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죠. 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크면은 유치원도 갈 수가 있고 학교도 갈 수가 있고 병원도 갈 수가 있고 더 성장을 하면 선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 호적부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천국 호적부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즉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호적부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 호적부에 이름이 기록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호적부에 이름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옛사람은 천국 호적부에 이름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도 아니고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있습니다. 원죄가 뿌리 박혀 있어요. 원죄가. 여러분, 이 원죄가 뿌리 박혀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22절, 23절, 24절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 새 사람이 바로 천국 호적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무엇이 박혀 있습니까? 원죄가 뿌리 박혀 있어요. 원죄가 뿌리 박혀 있어요. 뿌리 있잖아요. 뿌리가 확 박혀 있어요. 제가 사랑니를 빼는데 얼마나 아프는지 몰라요. 사랑니가 막 자라나니까 정말로 아파요. 빼는데도 아프더라고요. 근데 뿌리 딱 뽑아내버리니까 그래서 알턴니가 뽑힌다라는 말을 내가 그때 이해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원죄가 박혀 있어요. 그 원죄를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원죄를 아담의 죄라고도 하고 마귀의 성품이라고 하고 마귀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 마귀의 생명이 내 안에 꽉 뿌리 박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오직 같이 하겠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나니까 24절 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이렇게 거듭나버리면 뿌리가 뽑혀버려요. 이 뿌리가 뽑혀버리는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뿌리가 뽑혀 나가는 과정을 넘어가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 호적부에 이름 없습니다. 없어요. 나는 죽어서 말이야 천국 갈 거야 하고 나서 이제 좁은 문을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좁은 문에 확 들어가려고 문이 닫혀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우리 주님께서 너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더 눌러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권세를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를 못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 뽑혀버린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뽑혀버리는. 옛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뽑히는지 다시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옛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자,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냐면 이 뿌리 박혀 있는 옛사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옛사람, 이 옛사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이 육신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 마음의 할례라 그래요.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이삭이 태어나요. 그 이삭의 후손으로 누가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내 안에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성전 삼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믿었어요. 믿으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곧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할례가 아닙니다. 즉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를 뽑아내버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일은 치과 의사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죄악 덩어리가 우리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는데 그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복음을 믿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믿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어요.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쳐요.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의 성경을 통하여서 과거의 예수님, 현재 예수님, 지금의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과 하신 일, 앞으로 할 일까지도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면 할렐루야 하고 믿어져요. 할렐루야 하고 믿어지면 아멘, 아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할아버지들이 말이야, 아주 그냥 누가 이렇게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암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니까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맞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아멘, 아멘. 이성으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니까 어느 한순간에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게 돼요.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그 독생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아버지, 보호자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가페, 하나님의 생명이 막 나에게 흘러 들어와요.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나에게 막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는 순간에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할례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우리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가, 마귀의 생명이 제거가 되니까 이제 그 제거된 마귀의 생명이 나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로 말미암아 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름이 기록이 된다고요? 생명책에, 천국 호적부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이 세례는 요한의 물 세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제자를 삼는 세례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슨 세례도 성령 세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 목소리로 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다시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원죄가 거기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영이 깨끗해졌어요. 영이 깨끗해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합한 한 영이 돼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성령과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과거에는 성령이 내 주위에서만 나와 동행하면서 막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막 꽃을 보고 한 번은 제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누가 나에게 인사를 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근데 주위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목련을 쳐다봐요. 목련, 하얀 목련 있잖아요. 그 목련이 나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련이 확 나에게 인사를 하면서 말이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나도 안녕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질 않고 나와 동행을 해서 내와 함께 하면서 나에게 말이야 목련에게 야 우리 저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인사해라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리면 지금 나에게 역사했던 성령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주와 합한 사람은 한 영이 돼버려요. 고전 6장 17절 보겠습니다. 고전 6장 17절 주와 합하는 같이 하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목소리로 크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사람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보겠어요. 주와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 돼버려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영으로 하나가 되어버려요. 영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가 된 사람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천국의 호적부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호적부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세가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나 버리면은 무엇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휴거가 된다 그랬어요. 휴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표도 받지 아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한다고 알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구처럼 순교를 할 수가 있어요. 수대반처럼 순교를 할 수가 있어요. 수대반이 말이야 돌멩이 막 날아올 때 하나님이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수대반의 순교 장면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큰 돌멩이에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수대반 안에 저 예수님이 계세요.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눈이 열려서 보였어요.
7절, 5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구에게 달려들어 8절 절 밖으로 내치고 돌로 질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큰 목소리로 읽어요. 여기서부터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버렸어요. 이 말을 하고 자버렸어요.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천국 호적부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데반처럼 생명이 자라나서 순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순교를 내가 합니까? 어떻게 순교를 내가 하냐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순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야 말이야 좋은 기회다. 나 좀 죽여다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순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못 한다니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원수 못 사랑해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나에게 욕하고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적개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왜 마음에 적개심이 들어오는 줄 아세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좋은 놈이야, 저놈은 쌍놈이야, 저놈은 양반이야, 저놈은 뭐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계속해서 들어오면 있잖아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적개심이 들어와요. 적개심. 여러분 적개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순교 못하는 거예요. 이 적개심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천국 호적부에 이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 하면 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까? 그 사람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요. 살전 5장 1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전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이 돼버린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말이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백합이 아직 목련이 활짝 피어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내 주위에 성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소멸이 돼버려요. 왜 소멸이 될까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기 때문에 소멸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약 한 3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한국 이미지에 한국 정서에 따르면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소원하게 살려고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부터 금식을 하겠습니다. 금식을 하면은 내가 말이야 내 제약이 다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이야 열심을 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이 율법의 행위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 이 다른 복음이에요.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복주의예요. 이 기복주의는 무 속에서 나온 겁니다. 무엇을 심어라. 내가 10,000,000원을 심었더니 10,000,000원입니다. 10,000,000원을 심었더니 말이야 시집 못 간 우리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내가 2,000,000원을 심었더니 본제를 현금을 돌렸더니 말이야 만년 과장이었던 우리 아들이 차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말이야 1억을 심었더니 돌대가리 같은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이 잘못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전부 다 복음에 대한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아멘하고 두 손 들고 막 할렐루야하고 난리가 나버려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호적부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 호적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버리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록되기 전에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참 잘 가요. 잘 가다가 말이야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우리가 존 버년이 기록한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좁은 길로 계속해서 가다가 말이야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고 꼬셔가지고 도덕천으로 가면 도덕천. 그러니까 도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나고 그게 아니야 이쪽 길이 맞아 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향락촌으로 가버려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념이에요. 이념. 이 이념에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을 이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것도 이념이에요. 그리고 금융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이념입니다. 공산주의도 이념이 누가 만들었어요? 칼막스가 만들었죠. 이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어야 된다니까요. 잘 나가다가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면 성령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멜렉 족속을 다 진멸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멜렉 족속을 가서 진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아멜렉 족속을 다 이제 진멸을 했어요. 뭐 소, 양 다 진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임산부까지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 마귀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다 진멸을 해서 마귀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서 전쟁을 해서 막 뭐 사람들을 막 죽이다 보니까 말이야 소, 양이 기름지단 말이야.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죽이고 이제 이렇게 살려내고 말이야 아마 예쁜 여자들도 안 죽이고 막 살려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지 아니하냐? 사무엘상 15장 23절 봐요. 23절 보겠어요. 우리 집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보세요.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어요. 21절. 다만 백성이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22절 봐요. 22절 보겠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우리 22절을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 그러니까 네 생각으로 왜 제사 드리려고 하냐 이게요. 네 생각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면 점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사울처럼 불행한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주 저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사람에게 성령이 돌아가 성령을 소멸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악신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16장 14절 봐요. 16장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4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리는 그 악신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말이야 아주 성령을 소멸시켜버린 사람들이 세 종류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 분위기에 따르면은 이 세 가지에 잡혀 있는 사람은 다 성령 소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은 무슨 영입니까? 악령이에요, 악령. 악령임에도 불구하고 악령임에도 불구하고 악령이 성령처럼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처럼 역사를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성령 충만 받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악령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있잖아요. 참 사울 불행합니다. 아니 말이야, 물 세례 쭉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그 과정을 밟아가는 순간에 이제 바로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자기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악령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무슨 복음을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천국 복음 하나, 오른손에는 천국 복음, 왼손에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가지고 짬뽕을 시켜요. 짬뽕을.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영이 있고 다른 영은 악령 아닙니까? 그죠? 아니 성령 외에 다른 영은 전부 다 귀신의 영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도 와서 막 가르치는 겁니다. 베드전 4장 1절 보겠어요. 베드전 4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딤전 4장 1절 보겠습니다. 딤전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같이 하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복음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출발한다니까요.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성령으로 막 할렐루야 하고 말이야. 아주 TV에도 나오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보니까 성령,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게 성령으로 알고 있다고. 성령으로. 죽을 때까지 몰라요. 언제 아는 줄 아세요? 딱 죽는 순간에 이제 죽어버렸어요. 영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영혼이 떠나가고 내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요, 한 3일 정도는 자기가 죽은 줄을 몰라요.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줄 알고 집에 가요. 집에 가가지고 말이야, 밥도 먹으려고 하니까 밥 숟가락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야, 막 우리 엄마가 막 울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울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한 3일 정도는 자기가 죽은 줄을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순간에 내가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는지 그때 알아요. 지금 몰라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줄 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 호적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요. 확실하게 알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아주 뇌졸중으로 와가지고 뇌가 터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2달 동안 있었는데, 좁은 문을 통하여서 좁은 길로 막 사람들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말이야 좁은 길을 통과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1명 정도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넓은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주 정신이 바짝 지르고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면서 깨버린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2달 만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히브리서를 연구를 하고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새 언약을 중보하더라니까요. 새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저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죽음 직전까지 깨닫지는 못한다니까요. 그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한쪽에는 천국복음, 한쪽에는 율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를 확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들 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내올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의 호적부에 이름이 기록이 됐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니까 이 피는 한번 봐봐요. 저녁 먹은 후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저 피가 무엇이라고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말해 연구한다고 해서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깨우쳐졌어요. 깨우쳐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같이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호적부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하겠다고 1단계 올라가고 2단계 올라가고 3단계 올라가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했냐면 1단계 회개하고 2단계 회개, 3단계 회개, 4단계 회개를 하라. 그러면은 저 생명을 갖는다는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구조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집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다 받으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4장 3절. 여기 보면은 생명책이 나와요.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빌립보 교인들의 수준이 아주 높아요. 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유일하게 헌금을 해준 교회 성도들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야 돼요. 한번 또 참으로 시작.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어요. 이렇게 생명책에 있으니까 4절 보겠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요. 그러니까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다 그냥 활짝 웃고 있잖아요. 그죠? 한번 웃어보세요. 개구리 뒷다리 한번 해봐요.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다 웃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3절이에요. 우리 13절 결론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호적부 이름이 있다니까요. 이름이 있으니까. 아니 제가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호적이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학교도 못 갑니다. 병원도 못 갑니다. 선거도 못 해요. 필리핀에 가니까 이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그 조그만 아이들이 7, 8살 되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해요. 왜 학교를 못 간다고요? 호적이 없다니까. 아이디가 없어요. 아이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호적부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도 할 수가 있어요. 학교도 병원도 갈 수가 있고 은행에 가서 통장도 만들 수가 있고 투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밑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게. 이것은 되는데 이것은 안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두 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두 번 읽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을 영원히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